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영들 분별함을 하는 영 중에 첫 시간에는 뭐였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보았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단마귀의 영. 참 이게 잘못 증거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사단마귀의 영을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단마귀의 출처가 뭐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았을 때 뱀의 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천사는 타락은 할 수 있지만은 사단마귀가 되는 길은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14장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 놓은 것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다 하는 주장이 거의가 90%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그 말씀의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럼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천사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반드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은 천사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장사 지낼 수가 있습니까? 천사에 없지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제 13절에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지요? 이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계명성이 사람이래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켰대요.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리로다. 18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 오직 나는 자기 무덤에 내어 쫓겼으니. 무덤 있나요 없나요? 무덤 있지요. 네.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사람이지요. 그럼 천사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요. 그죠? 천사는 죽을 수 없다는 말은 이거는 거의 100점을 다 맞을 거예요. 이걸 답을 낸다면은 죽지 않은데도 무덤에 어떻게 장사 지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지금까지 잘못 봤지요. 그리고 잘못 증거했지요. 네. 이 말씀을 12절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누구로 나오느냐. 이 사람이 바벨론 왕으로 나옵니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은 옛날엔 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깨달았다 해서 에스겔 28장으로 가서 또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가 됐다는 주장을 에스겔서는 이제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어디로 옮겼느냐. 이사에서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죠? 에스겔 28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2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2절까지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 에스겔에게 명령을 해서 두로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지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두로왕을 보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러면 두로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나면은 어느 기간 동안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제 13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담은 완전했느냐?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했죠. 안 했으니 따먹었지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 같이, 그죠? 두로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그럼 두로왕도 어떻게 되는가요?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3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 다음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럼 이 말씀에서 너라는 대상자가 누군가요? 두로왕이죠. 네. 분명히. 그러면 두로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서 그룹이며 하는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결과적으로 두로왕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룹이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러지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 위에 좌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가 이게 괴라면은 양쪽에 천사를 두고 손을 이렇게 해서 속죄소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왼쪽에 천사 둘을 우측에,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천사 하나, 왼쪽에 천사 둘을 합해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그룹 하면은 하나 이상을 말하잖아요. 3명이네요. 예. 그 그룹이며 하는 자체는 두 그룹이라는 천사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룹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빗대서 두로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우리도 사실상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두로왕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잘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고 잘했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어떻게 해서 드러났느냐?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두로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무역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질 거 채워짐으로, 그죠? 돈 없던 사람이 돈이 벌어짐으로. 그 다음에 문제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 결국 천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역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천사라면, 그렇죠? 네. 이것은 두로왕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해요.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말하였도다. 멸하였도다. 그럼 이것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멸했으면 없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찌 온 천하를 깨고 있단 말이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체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앞에서 보았지요. 그 말씀이나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 나왔지요.
그럼 그룹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냥 천사라고 성경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본 소지다 이 말입니다. 그룹 하면은 얼뜻 생각하기에 뭡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에 대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네. 누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리는 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하면은 뭐 12영도 더 되는 천사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지만은 다 포함됩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지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지키라는 거지않아요. 그럼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럼 부리는 영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범죄도 합니다, 천사가요. 하는데 범죄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지경에 집어 가둬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지경에 집어 가둬버리면은 나오도록 허술하게 가뒀을까요? 못 나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답을 유다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봅니다. 가두어서 어떻게 하는지. 예.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이제 우리가 알아가지고 성경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은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분별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봅니다.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복수지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둡니까? 허감에 가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라 정해 주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떠나면은 범죄한 천사가 되지요. 네. 그럼 범죄한 천사는 어디로 가느냐? 거기 나와죠. 심판 때까지 결박을 당해가지고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무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공중권세를 온 천하를 꿰인다고 잡고로서는 온 천하를 꿰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 이치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맞지 않은 말이죠.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성경이 열린다 하는 말이 왜 나온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은 막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범죄하면 천사 범죄하면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무수한 천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들자가 붙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그죠?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범죄를 많이 한다는 말이 맞는가요? 맞는가요?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 때까지니까 아직 심판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또 나오지 못하고 잠겨 있어요. 예. 그럼 성경에는 항상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따라 움직이고 그 성령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했으니 천사는 누구의 말씀을 거역했나요? 회방했나요? 하나님은. 그래 성령을 회방했잖아요. 그래야 가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천사가 범죄했으면 10은 10,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어떻게 돼요? 다 무지경에 갇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지경 열쇠를 쥐고서는 쇠사슬을 가지고 보냅니다. 사단 마귀를 잡으라 해가지고 잡고 보니까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던가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잡히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름이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것 같으면 천사 타락한 마귀 천사의 이름이 나오든지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눈을 닫고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앞에서 결론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을 무난히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가운데 이 짐승표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럼 짐승의 표를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요, 여기다 보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도요. 짐승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단마귀의 영의 표를 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무슨 표가 되는가요? 짐승의 표가 되잖아요. 짐승의 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무엇인가 했더니 사단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뿐인가요?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목사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속에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이런 사실을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면은요, 부끄러울 일입니다. 네. 사단마귀도 모르고 지금까지 싸운다고 하니까, 신앙한다고 하니까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자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사단마귀와 싸우는데도 당사자인 사단마귀의 정체도 모르고 엉뚱하게 우리를 돕는 천사와 싸운다고 하니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후사들 지키라고 천사를 보냈다잖아요. 그럼 천사와 싸웠다는 결론밖에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네. 예. 우리 교계는 물론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영 자체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냐? 뱀의 역할이 뱀의 영이니까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보고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합니다. 뱀의 영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무슨 영이 그렇게 해요? 뱀의 영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도 무슨 영이에요? 뱀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누가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가지고 날만 세워보자 이거죠. 예. 또 무슨 일을 하던가요? 뱀의 영이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간질을 해요. 그럼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뱀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일들이 전부 뱀이라는 사단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 보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마귀라는 뜻은요,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고 그래요. 성경을 찾아봐도 마귀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거짓말하는 뜻으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여가지고 그 뱀 자체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뱀 속에 다른 영이 개입했다. 요렇게 증거하는 것이 거의 지금 대부분입니다. 뱀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갔대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뱀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뱀 자체가 사단마귀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최초의 살인자는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럽니다. 마귀. 이런 것도 말 잘해야 됩니다. 사단이라고 말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니까 마귀죠. 예. 예.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는 이게 뱀이라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그런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뱀에게 다른 영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설프게 알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누가 큰 소리 치면 숙기 들어갔군요. 답변도 못하고. 너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는 백성들이 너희는 어디서 났다?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은 마귀 자체가 누구냐? 최고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속해가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아비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보다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요. 아비가 이거래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최초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했으니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선악을 따먹어도 결국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것으로 뱀 스스로 했다 말입니다. 다른 영이 개입한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뱀이 거짓말한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했지 다른 영이 개입해서 말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다른 영이 개입을 해서 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지금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천국이니까 짐승이니까 예. 다 좋게 봤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딱딱 빠지면은요, 계시록은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은, 네 말을 덧붙여 넣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이게 다 쏟아붓는다는데, 이거 함부로 증거하지 못하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죠, 사람이. 예. 이런 제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왔지 않는가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마귀 자체는 뭐라고 말했는가요? 거짓말장이요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것 뿐이지 영은 하나입니다.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역할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심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되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예.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런 해를 받을 수 없다. 예수님 고난, 고통을 받는 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슨 짓을 해버렸나요? 사단의 짓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단의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지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예. 16장이요? 예,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하다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요, 바르게 증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요걸 얻어 먹어야 되는 게 맞구나. 맞아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는데도 어떻게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달콤한 말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뭐를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도 베드로는 가로막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우리도 늘 또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무슨 사람이 벌어지면 뭐가 났다 그래요? 사단 났다. 사단 났다 그래.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을 분별하지 못한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죠. 이런 모든 것이 뭔지를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단 자체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서게 되고 사단도 하나님 보좌에 와서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욥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하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고 그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키죠. 사단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습니다요. 하면서 이제 사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예. 그럼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도 격동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시요. 사단이요. 누구 마음도 격동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도요. 그걸 격동시켜가지고 욥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욥을 시험하겠다. 욥기서 1장에 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겁니다. 네, 하나님 뭐가 잘해줬으니까 경외하지요. 이 말이거든요. 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오늘날도 이런 시험이 많아요. 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습니다. 돌이 그냥 뭐, 예? 나는 1조를 버리기 위해 생각했는데 2조 원까지 버려버렸습니다. 늘리겠죠. 여기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요. 참 우리가 참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상대방이 살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나를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로 치소서 그걸 한번 없애보라 이거죠.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누구 손에 붙였습니까? 사단의 손에 붙였잖아요. 오직 그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그럼 욥을 시험한 동기는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시험 한번 시켜보세요. 당장 그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겁니다. 네. 완전 가난뱅이를 한번 맘대로 보세요. 그뿐입니까? 몸까지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요렇게 지금 사단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또 잘 되다가 뭐가 못 되면 또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 그러네. 이거 아닙니다.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해야 여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것보다 7배나 복을 더 받아버렸어요. 시험을 통하고 난 뒤에. 네. 그래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요거 시험하도록 만듭니다. 그 내용을 욥기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역시 사단에게 격동함을 받았다고 하나님도 시인합니다. 네. 욥기서 2장에 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이것도 뭐 전에 설명이 없이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뭐 사단에게 격동을 받는다고 가면은 또 곤란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이게 시인합니다. 욥이 어떻다는 거.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 보세요. 까닭 없이 누굴 격동시켰나요? 욥을 누가? 하나님. 아니 사단이 하나님. 그래요. 예. 예.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노라.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지 이거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결국 하나님도 사단에게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욥을 치게 만드는데 사단이 이렇게 강교합니다. 얼마나 강교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들짐승 중에 창조할 때 가장 강교하게 만든 게 뱀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뱀 속에서는 전부 사단막이죠. 강교한 게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그 정직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 합한 종 다윗 이래 나오거든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그런데 사단에게 마음이 격동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도요.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토록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노력하면 안 해. 네 오늘 여기 안 가고 저기 갈 것 같으면 1억을 주마. 예를 들어가지고 1억 받으러 안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크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네. 왕이 되고부터 난 후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감히 함부로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국력이 그만큼 좋아져 버렸습니다. 누구 왕 당시에요? 다윗 때요. 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격동시킵니다. 격동시켜요. 요거 웬만한 인간이면 요거 격동 다 받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이웃 나라가 전부 조공을 들어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조공이 들어오는데 조공, 세금 바친단 말입니다. 그래 군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군병력을 한번 세어보라 이런 속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요 괜히 사람 미워지고 합니다. 네. 그 밑에 신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면 다 되잖아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군대수 세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과거에도 됐는데 앞으로도 될 것을
그래서 남자 20세 되는 젊은 청년들을 군대 병력의 숫자가 얼마냐가 세례라고 합니다. 전국적에 나가서 하면 그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에게 격동을 받았느냐? 이걸 뭐 사단에게 격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네. 이 말씀을 자주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할, 마귀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누가 물어도 답변이 가능하면 더 좋고요. 그럼 역대상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게 법문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무리 트럼프가 힘이 돼도 트럼프 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21장 1절 2절을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격동시키지요? 아까 보면 하나님도 격동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제 군대수를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 명령 내리죠. 마음이 교만해졌잖아요. 사람 겉보기에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병력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군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순종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줘요. 세 가지를 주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럽니다. 예. 택하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온욕으로 벌을 받겠다 그럽니다. 세 가지 중에 온욕이 제일 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걸 받겠다 결국에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온욕으로 7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역대상 2장 14절에 나와요. 지도자가 한 번 잘못한 거로, 한 번 사단에게 격동한 거로.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가 된다. 목사가 목사를 가리키게 된다. 그러면 그 목사를 잘못 가리켰다면은 7만 명보다도 더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은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할지라도 A라는 사람의 비리를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는 이간질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요, 어디 가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이런 방법으로 내가 미혹을 받고 있다 할까도 요거 벽을 고칠 텐데. 네. 모르니까 계속 요거 이간질하는 사람 어디 가도 있어요. 종들이 모이는 곳에도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런 일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가. 네? 비싼 밥 먹고 옷 입고 무슨 짓을 해요?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 수 높네요. 그거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요, 이들이 잘 알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키는 쫄병이고. 네. 저도 마다에 어디 가서 이제 월요일날 집회 갑니다만, 야, 목사님 설교에 막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우쭐하겠지요? 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한 것 뿐이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더 이상은 찾아볼 수도 없고 바라지도 말고 사단 하나님 격동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우리가 배운다, 더군다나 진리를 배운다는 자체는 자기를 다스리라 하는, 내가 미국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죠.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영분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이제 할 때도 저것은 사단의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뭘까요? 있죠. 있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니,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제대로 하면은 사단이 나에게 와서 이간질 하지 마라. 그건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간질 하고 싶다, 누구 비유를 꺼내고 싶다, 누구에게 고자질 하고 싶다,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를 멸할 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잠언 6장 19절에 봅니다. 이게 다음 기회에 또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에 여기 이간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에 그렇다 하시면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19절에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럼 거짓말하는 이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함을 붙이게 하는 자잖아요. 예. 자, 이해가 들어가시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봅니다. 잠언 17장 9절에 가서 한 말씀을 보고 오늘 사단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너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칠한 벗을 뭐 한다?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단의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걸 모르면요,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쑥떡, 쑥떡 하는 게 참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 사단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항상요. 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에 해서 뭘 해요? 사함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시켜서 일을 하려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인간의 방법을 동원 많이 시킵니다. 그럼 무슨 짓이냐? 사람 겉보기에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가 될 법입니까? 그래. 안 되죠.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이간질해서 사물 붙이게 하는 일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일 뿐이지 그 영이 본래는 누구의 영인가요? 옛 뱀의 영. 그죠? 옛 뱀의 영이라는 뱀의 영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 짓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난제 말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영분별을 해보았습니다.